정말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봄과 가을, 저녁, 겨울까지 내내 신방을 분주한 중에도 거의 다 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본분이라 생각하면서 때로는 눈이 다 감기면서도 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오시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요. 병상에서 나오실 수가 없는 성도님들, 정말 영상이라도 보면서 이 종로교회를 느끼실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성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하고 멀어지면 정말 오늘 귀한 찬양했잖아요. 주께로 가까이가 원합니다. 이렇게 그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삶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에 멀어지면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져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이것만큼은 제가 정말 아주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비전 교회들이 다 죽어요. 온라인 시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다 지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봐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바로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이곳은 정말 순교자들의 터예요. 수원종로교회 이곳은요. 이곳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의미 없는 죽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희생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어찌 성전을 무시할 수 있어요? 어찌 그것이 단순히 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건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셔도 이 자리까지 오신 성도님들 제가 알거든요. 날씨도 춥고 걷기도 불편하신데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 보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셔요? 졌으면 안 좋을 텐데. 이게 참 사람 심리가요. 이 경기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요. 경기 하나. 네, 여러분,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서 분석은 좀 해봅니다. 이번에 마지막 여러분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했는데, 근데 이번 축구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이번 월드컵도 정말 우리 수원 종로교회 시간에 맞춰서 월드컵도 하는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 금요 철야를 몇 시까지 합니까? 11시 반까지 하는데 축구 몇 시에 했어요? 우리 집에 갈 시간까지 다 계산해서 12시에 축구를 했어요. 저도요, 물론 우리 예배 일부 철야하시고 가신 성도님들이 이제 10시 한 반쯤, 10시 40분쯤에 댁에 가시지만 2부는 11시 반까지 기도하는, 11시 반까지 꼬박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가니까 이제 경기하기 전에 방송들 11시 되니까 정확하게 12시 되니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고 있는 경기는 조마조마해요. 마음이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했죠. 아유 목사님, 쫄깃쫄깃해요? 저는 실컷 잤는데. 주무시는 것도 은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경기 재방송이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대0으로 지다가 1대1 동점이 되고 마지막이요,
이제 경기하다가 이렇게 부상자가 넘어지거나 하면 그 시간을 나중에 이제 더 주거든요. 그게 한 5분쯤 됐는데 그 5분 안에 역전한 거예요. 5분 안에. 우리 마음도 그런데 선수들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선수들은 개인 혼자만이 아니에요. 가족들, 국가, 국민들이 그 밤에 새벽에 응원할 거 생각하면서 뛰는 거예요. 이거 치면은 어떡하나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손흥민 선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벤투 감독의 용병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정말 마음에 드는 용병술. 왜냐하면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요, 본인이 포르투갈 출신의 선수 출신 감독인데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분이 포르투갈 사람인데 누구 편 들었어요? 우리나라 감독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편 들죠.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때까지 경기를 잘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봐도 그래요. 유럽에서 활활 날았는데 알질 못했어요. 근데 이때 고민할 수 있어요. 빼지 뭐, 앞에 다른 선수로 대체하지 뭐, 이런 결정할 수 있는데 안 뺐어요. 왜요?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비록 마스크 쓰고 지금까지 결과 없었지만 뭔가 해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손흥민 선수가 70m를 달려가 가지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넣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안 넣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때에 자기보다 앞에 달려가는 황희찬 선수에게 볼을 패스해 줍니다. 선수들 수비들이 앞에 있었지만 본인이 제끼고 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더 잘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요, 상대방 가랑이로 휙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의 다리에 탁 걸렸으면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볼을 받고 황희찬 선수가 넣었어요. 황희찬 선수는 누구냐? 부상당해서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예요. 왜 넣느냐? 감독이 평소에 경기력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찬 선수가 무언가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경기의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결과다. 믿음의 결과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신뢰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거 무너지면요, 가정이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면요, 국가가 무너져요. 이 믿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저는 이 성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정한 이 위대한 결정,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빌레몬서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이 신약의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저는 꼭 정답을 말씀드리고 질문해요. 빌레몬서요.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한 장의 빌레몬서 가지고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요, 12주를 공부했어요. 12주. 저는 빌레몬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흐름들,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요, 골로새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미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을 많이 두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들이. 이 빌레몬은 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배반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산 일부를 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으로 살다가 그 집을 도망가면요, 당시 로마법은 그것만으로 사형입니다. 그것만으로 사형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 빌레몬은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을 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 도망갔을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골로새라는 곳, 소아시아 골로새라는 곳에서 도망갔던 곳이 로마라는 곳입니다. 로마. 근데 당시 로마에는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되었었던,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 1차 수감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도망갔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은혜 받고 변화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그가 유익한 종이 되었다. 유익한 종이 되었다. 자, 저는 이 빌레몬서에서 그가 유익한 종이 되어서 그가 이 빌레몬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네, 여러분 골로새라는 곳 보이시나요? 네, 저기에요. 소아시아 저쪽이에요. 저기에서 여러분 로마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로 따지면 2,000km 정도. 여러분 여기서 수원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죠. 네. 5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탈출하여서 로마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로마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아마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생각과 다르게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과의 관계, 첫째로 영원한 관계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관계.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냐. 영원히 두게 합니다. 여기서 너는 빌레몬이고 그는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어서 종으로 있었어요. 그가 물건을 훔치지 않고 그저 그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으면 이 땅에서 그저 관계를 맺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만큼 관계를 맺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떠나게 하셨다. 골로새를 떠났잖아요. 그 종이 물건 훔치고 떠났잖아요. 그죠? 잠시 떠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믿게 되었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었어요. 그 종이었던 물건 훔치고 들키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로마 갔는데, 살아보려고 로마에 갔는데, 그는 그저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주신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빌레몬은 이미 은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도망하였어요. 바울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영원한 나라를 몰라요. 영원한 시간을 몰라요. 근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세계를 믿어요. 영원한 나라를 믿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무리 주인과 종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한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심판받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이웃간의 삶을 살면서 좋은 분들 있잖아요. 만나면 야, 이분 정말 내년에도 보고 싶고 후년에도 보고 싶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 분이 있으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왜 가족이 떠나면 마음이 서운합니까? 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 양식에서 읽었던 실화인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떤 병사가 있었는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남전에 갈 때 서로 이별하면서 꼭 살아오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였는데, 월남전에 갔던 그 애인 되었던 남자가 포탄에 튀겨가지고 양팔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하자고 말할 수가 있나요? 너무나 착하고 좋은 그런 남자여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누굴 통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전사 편지를, 전사 통지서를 그 여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염없이 울고 슬퍼하는 가운데 결혼하여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남자 애인 양팔을 잃었던 분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집 앞에 가서 그 마당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마당을 보니까 그 여인이 결혼한 남편과 함께 있는데, 그 결혼한 남편의 모습을 봤더니 양팔이 없고 다리까지 없는 그런 장애인이셨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전사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 월남전에서 몸을 다치고 장애를 가진 그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자, 여러분, 저는요 이 예화를 참 가슴 아프지만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요, 때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만 사라질 수 없는 인생이 많아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관계를 누구와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둘째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입니다. 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오네시모가 새로 골로새 당신에게 도착하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물건을 훔쳐 도망간 종이 아니라 형제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를 그렇게 받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탁을 하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 우리가 이게 대인관계를 하면서 여러분들 사랑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랑이 부족해 보이다 이렇게 느낄 때 심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뭐냐, 누구에게 또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분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의 때는 푹 빠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원수같이 생각하며 죽이러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은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빌레몬,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로마까지 와서 물건 훔치고 나에게 왔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자, 이 사람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낙인 찍힌 사람이기에 당신의 신앙의 수준이나 감정 이것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받아들이시오, 사랑하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꼭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 근데 그 빚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갚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그걸 하지 말고 그냥 가져요. 그걸 탕감해 줬다 생각해요. 탕감해 줬다. 자,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 어려운 사람에게 삶이 회복이 되어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빚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누가 갚질 않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돈을 안 갚냐고, 왜 빨리 갚으셔요. 이게 사회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 사회에 당연한 거니까 갚으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여전히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냐? 이미 우린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빚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종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당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끝까지 정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형제로 대해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회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면 그건 상식인이에요. 상식인. 그러나 우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알려놓은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요 이 노예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사형이에요. 사형. 사회법은 사형이에요. 죽여야 마땅해요. 더군다나 집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훔쳤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형 당할 사람에게 그를 보내면서 말하잖아요. 그를 형제로 대하라. 형제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은 직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왜냐하면 때때로 높은 직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회는 사회다, 세상은 세상이다 하면서 밑에 부하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린 빌레몬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법대로 사회의 어떤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사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를 받아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셋째로, 계산하지 않는 관계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돈이 있어요? 바울이 재산이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갚아달라 그러면 내가 갚겠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여러분 빌레몬에게 갈 때 빌레몬 입장에서는 아마도 내가 받아는 주는데 가지고 간 물건, 돈은 내가 받아야겠다 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거 내가 갚을 테니까 그 빚 받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성경의 행간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진심, 오네시모가 가더라도 그것 빚 갚지 말고 탕감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오죽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걸 갚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예루살렘 어려운 길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갖다 주고 이런 역할을 했지만 바울이 지금의 역량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뭐냐? 당신이 좀 탕감해 주면 좋겠다.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오네시모, 그 편지를 읽었었던 빌레몬이 이런 바울의 요청을 수용했을까요? 수용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수용했을까요?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탄생한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유명한 믿음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신뢰함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훔치고 간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 사람까지도 신뢰하고 받아들이라 합니다. 믿음으로. 저는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 가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그 꿈 가운데, 비전 가운데 이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관계 회복. 오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우리 전도대 상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편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되고 이 사람은 절대로 전도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당신 주변에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네시모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정말 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빌레몬 입장에선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품고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들고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상상해요. 오네시모가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빌레몬에게 가는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요 빌레몬에게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들고 블루셋까지 갑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 일이 기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요. 왜?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편지 가져가서 빌레몬이 설령 나를 해한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울을 신뢰하고 자신이 도망친 그 주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빌레몬을 기대하며 이 편지를 들고 2000km를 가는 그 먼 거리를 찾아갔던 오네시모의 발걸음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답고 귀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